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3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평생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는 주어진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뭐죠?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강림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강림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재림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한 끝까지 그의 구원을 거절한 불신자입니다. 후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이슈, 백보자 심판의 이슈는 뭐냐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이슈는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거냐고요? 영원한 파멸과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나지지 않아요.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영혼의 질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백보자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충성입니다. 맡겨진 삶에 대한 충성이죠. 오늘 비유는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백보자 심판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며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맡기고 떠납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뒤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하고 그가 왕이 되어 돌아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이 귀족은 돌아와서 이 자기의 왕됨을 거부하고 그리고 방해했던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그 축복과 초청, 기다려주심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이 심판에 처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내 예루살렘, 나의 유대 지역의 불신자들의 운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겁나는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종들입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100일분의 품삯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10문화를, 한 사람은 5문화를, 10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지만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가 가져온 그 사람은 한 고을 권세를 맡긴 게 아니라 그 권세를 박탈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인을 오해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이 잘난 걸 주고 나보고 뭘 해보라고 하십니까? 이 잘난 거 100일분의 품삯이라고 하면 5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은 5만 원 품삯은 없죠.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친다면 100일이면 500만 원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잡는다면 이 100 데나리오는 한 머나는 그저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뭘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정말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날도둑 같은 사람이지 이 잘난 걸 주고 나보고 뭘 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신뢰를 무시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부탁한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반복해서 읽어보는데도 여전히 이 종의 마음에는 감사도 주인에 대한 사랑도 주인이 맡겨준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빼앗겼죠. 이러한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절대로 백보자 심판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주님은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산법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5문화 남긴 사람과 10문화 많은 남긴 사람에게 비율을 똑같이 줍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냐가 아니고 얼마나 충성했는지가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느냐가 아니고 어떤 태도로 충성했냐가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얼마나 수완이 좋았냐가 아니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이 일에 충성했냐가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할 날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순간을 의식하며 주어진 모든 삶의 황송함으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암구호는 보고할 날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보고할 날을 염두에 두고 충성스러운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는 백보자 심판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어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 안에 다 맡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청지기들에게 이 직분의 청지기들을 도우셔서 이들이 주어진 모든 소명, 기회, 책임,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사역팀, 청지기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기회도, 가족도, 은사도, 그리고 배움도, 책임도, 자리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고할 날을 염두에 두고 날마다 예수님이 기뻐하며 칭찬하며 상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그 만남의 순간을 마음으로 상상하며 기다리며 주어진 모든 삶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하여 거절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그의 인내를 멸시하는 백보자 심판의 대상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크건 작건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공동체의 일을 위하여 그 자리와 책임을 맡겨주신 청지기들이 그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